역대상 16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언약궤를 자신의 궁전 마련하는 곳으로 모셔온 다윗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찬송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사항으로서만 이제 모든 일들이 완결됐다라는 것으로 그가 그치기보다는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일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일들이 이제 계속 되도록 다윗이 조치를 내리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당시의 언약궤는 다윗이 마련한 그 처소의 언약궤는 모셔드렸지만 나머지 모든 성막의 기구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에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조치를 마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계속 되도록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서 37절로부터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역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있는 말씀의 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가운데서 시편 27편 4절로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곧 나로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오랜 도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고 간절하게 열망했던 그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소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곁에 가까이 모시고 사는 일이었어요.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던 그 일들이 이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마침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곁에 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약궤를 안치한 것이 그에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게 해서 그들에게 그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함께 나누게 한 것입니다. 3절 보면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검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국가적인 잔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움을 함께 백성들과 나누는 이 다윗의 자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섬기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삽 이런 인물들, 또 여두둔 이런 인물들, 또 헤만 이런 사람들 앞서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도록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었던 분하야, 야하시엘과 같은 인물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시편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찬양하는 내용을 소개되죠. 이 내용들이 시편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106편 47절 48절 이렇게 몇몇 시편들에 흩어져 있는 그 찬송의 구변의 내용이 여기에서 쭉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고백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8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36절 앞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감사와 찬양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의 내용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는가? 14절 앞부분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법도는 온 땅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모든 신보다 경외할 분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해 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와 그의 성실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리면서 또 찬송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천대에 명령해 주신 말씀을 영원히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맺으셨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맺으셨던 언약을 지금까지도 그 언약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다.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곳저곳을 다녔던 것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리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때로 역사 속에서 이러고 저것을 다니게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이방의 백성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찬양을 확대하죠. 어떻게 하느냐.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하늘과 땅과 모든 나라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불러드립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 숲속의 나무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3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만국 가운데로 확대되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해달라. 이런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간구를 따라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가 오랜 세월을 계속 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그 일들이 계속되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가 행하실 일들을 또 기뻐하며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있는 16장에 잘 표현되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우여곡절과 굴곡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들로 살아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그런 다윗의 이 심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경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또 눈을 뜨게 하시며 저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평생 동안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함께 한 것임을 노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곁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언약궤를 자신이 마른 곳에 안치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 그 일이 한 번의 사건으로 지나가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일들을 그가 마련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나님이 가까이 저희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저에게 가장 큰 보람,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즐거움을 늘 저희들이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인생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